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부터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만큼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두려움과 깊은 근심에 빠지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나는 괴로워 죽을 것 같다.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리셔서 피할 길을 위해 기도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자다니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견딜 수 없더냐? 깨어 있어라. 자신도 모르게 위험지대에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만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가서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이번에도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무슨 말로 변명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로 돌아와 말씀하셨다. 밤새도록 자려느냐? 아니다. 잠은 충분히 잤다.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배반할 자가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릅니다. 근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요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따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그 자리로 찾아올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었기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기도하러 가셨던 거죠. 그곳에 이르러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괴로워 죽을 것 같다.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식사하지 않으시면 배고프셨어요.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면요 졸리셨고요. 그리고 불의한 일을 보면요 안에서 열불이 일어났습니다. 또 불쌍한 자들을 보면요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심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만약에 그 십자가를 진 사건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셨던 예수님이요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에게도 그 길을 쫓아오라고 콜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기에 앞서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는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라는 말입니다. 즉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중보적 기도, 서로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홀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셨을 때 기도를 요청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요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런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기도란 무엇이냐면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내 이것도 이뤄주세요 저것도 이뤄주세요 막 이렇게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몸부림치는 기도였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고통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먼저 베드로를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떠나 도망갈지라도 저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자신의 고난 당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앞에 몰래 다가와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럼요 예수님 저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깨어 있어라. 자신도 모르게 위험지대에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즉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요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할지라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기분에 따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삶의 자리에 쭈그러 앉아서 잠을 잘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3번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고요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고요. 그 뜻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는 형제 자매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기도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생각하시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마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그런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길을 혼자만 걸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허락하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손잡고요,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길,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저에게 기도 부탁이 하실 게 있으시면 겐톡을 주시거나, 혹은 저의 연락처를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에 기도 제목을 치시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댓글은요 모두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제가 비공개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기도 제목들, 삶의 어려운 것들을 저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치시는 그런 한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만나요.